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네요. 매월 첫째 주일은 제가 교회 달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는다고 지난 6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달력을 보실 때마다 말씀 읽으시고 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감사와 찬양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예배 때 부른 찬양입니다. 아마 1절부터 3절은 예배 인도자가 예물을 들고 성전에 갈 때 찬양대가 부른 노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은 찬양대 찬양에 회중이 응답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가 감사하고 누가 찬송할까요? 본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생물까지라도 하나님에게 찬양하라고 초청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향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갈지어다. 3절에는 우리라고 정확하게 찬송 부를 사람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구에게 찬송해야 할까요? 1절, 2절 모두 여호와께 그에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참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시고 또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정도 가깝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정도 친밀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마땅할 줄로 압니다. 이런 관계로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나라에 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별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문 찬양시를 함께 읽고 말씀 나누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초청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3절을 이렇게 다시 고쳐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저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감사하고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대답 잘 알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조건 붙이지 말고 감사하라. 욕심 품지 말고 감사하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비록 지옥 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가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능치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더 온전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말처럼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되거나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디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본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성전 출입문입니다. 군부대 출입문에는 되게 이렇게 아치가 세워져 있고 그 아치에 그 부대 구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필승, 단결, 충성, 예전에는 또 멸공. 그래서 그 부대 군인들은 거기 아치에 쓰여져 있는 그 구호대로 경례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들어올 때 아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설 때에는 우리가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성전문을 들어서면 뜰이 나옵니다. 찬송하면서 그 뜰에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출석하고 서 있는 장소는 거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칸막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마주볼 수 있는 법궤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 들어서면서 감사하고 궁중에서 찬양했다면 성전인 우리들이 대제사장이 바라봤던 그 법궤를 바라보며 지성소 안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찬송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 100편을 골랐는데 그 중에 5번째 시가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의 아주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한번 들어봅시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 참 아주 왕년에 그 문학의 밤 할 때 읽었던 그 솜씨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손순입니다. 손은 손자손, 순자는 순박할 순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순박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순박하게 목회하느라고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손, first name이 순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종말론적이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이름인지 모릅니다. 순, the son will come. 곧 그 아들이 오실 것이다. 우리말로 손순 그러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The son will come soon. 그 아들이 곧 오실 것이다. 여러분도 부모나 장명가가 지어준 함자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자대로 사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십니다. 이름은 어떤 사물이 있다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른 어떤 것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와, 이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능동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유일무이한 구속자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경사스러움을 칭송하여 축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까?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선함은 풍성하신 자비를 일컫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우리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공기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 인자는 인간 죄를 징별하신 공의를 넘어서서 언제나 긍휼과 연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항상 눈여겨 바라보시고 자상하게 보살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 죄 기억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 성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약속을 신실히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크고 놀랍고 풍성한 복을 약속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칭송해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입술로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 가치 있게 사는 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위대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뭐 목사가 된다거나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쳐 선교사로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 태도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을 탄식하게 합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끊임없이 우울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상대방을 탓하고 불평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조그맣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크게 보입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도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거기서 스탑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더 많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저 사람 정도라 그러면은 뭐가 부러울까? 가까이 가서 보면 그렇게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막을 내리고 원망 속에 우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불평하는 마음과 태도를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거기에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감사하는 달, 특별히 감사와 찬양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국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아주 의문스러워서 연구 좀 했습니다. 한국 사람 조상은 작은 마을에 조상 대대로 함께 농사 지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숟가락 몇 개 그것뿐만이 아니라 끼니 때마다 뭘 먹고 사느니까지 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 고마운 일을 하면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일로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통한 사람입니다. 이심전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노래도 있더라고요. 마음과 마음으로 맺은 너와 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렵 생활을 했고 필금인들은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 수도 없었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잘 알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친절해도 그 자리에서 땡큐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맺어졌다 그러면은 미국인들은 계약과 사인으로 맺어진 사이다. 이게 제가 연구한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표현은 찬양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잘 부를 수 있고 많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찬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밖에 있는 것들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만날 때마다 노래 부르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우리가 한 말씀 할 수 있지요? 맨입으로 감사하면 다냐?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밥 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고마우냐? 밥 한 그릇 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제 제물은 당일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마다 감사와 찬양했습니다. 특히 감사제를 드릴 때에는 다른 때보다 더 뜨겁게 예물을 바쳐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진정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몇 번이나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달력을 보실 때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달력을 보시고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문에 들어설 때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한빛장로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나와 동행하시니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복된 삶이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일터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슬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들어봅시다. 깜깜한 밤중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별이 빛나는 밤 별빛 아래서 둥근 저달을 쳐다보며 달빛 아래서 따스한 햇빛 쬐시면서 별도 달도 해도 필요 없는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셨습니까? 금년 감사의 달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시렵니까? 베토벤 합창 교향곡 9번이 환희의 송가입니다. 원래 가사는 독일어로 환희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여 그대의 다정한 날개가 깃들이는 곳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이 곡에 헨리 반 다이크 목사님께서 지은 시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64장 경배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베토벤이 만든 이 곡에 우리말 찬양 가사를 넣어서 함께 감상하십시다. 우선 읽으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Feuer schön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숨 쉬면서 말할 수 있어, 노래할 수 있어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감사하는 달 11월을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 주신 달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빛 장로교회 되어 우리 둘레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복을 누리게 도우시옵소서. 선교지에 가 계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단기 선교 팀 위에 함께 하시어 그들도 한빛의 고귀한 빛을 나눠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